우리가 같이 보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우리 20절부터 우리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167쪽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한 알의 밀이 가지는 역설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신약 성경을 보면 많은 역설, 패러독스가 나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중에 처음에 해당되는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을 보면 이 팔복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역설 중에 아마 대표적인 본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천국을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비유로 설명을 하셨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비유가 포도원 품꾼에 관한 그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쭉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그 말미 결론부에 이런 역설, 패러독스를 또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에 보니까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나중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에스카토스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그 순서나 지위에 있어서 맨 마지막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먼저라는 말은 헬라어로 프로토스입니다. 이거는 아까 에스카토스와 반대인데요. 순서나 지위에 있어서 맨 앞자리, 으뜸이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천국에서는 1등과 꼴찌가 얼마든지 어떻게 해요? 뒤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등이 꼴찌가 될 수도 있고 꼴찌가 1등이 될 수 있다. 이게 역설이거든요. 이게 패러독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모 말씀 24절도 역설의 내용입니다. 제가 24절을 읽어드릴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떻죠? 여러분 한 알의 밀이 있어요. 근데 그 밀이 살아 있어야
여러분 그 밀이 생명이 있어야 그 다음에 생명을 낳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생명체를 낳는 것이죠. 여러분 그 밀이 살아 있어야만이 그 다음을 기약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알의 밀이 있는데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살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돼요? 여러분 죽어야 된다. 이게 바로 역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번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로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기간의 내용들을 우리가 성경을 찾아서 묵상을 하고 기도하는 이 한 주간으로 보내는 것을 우리가 고난주간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그를 따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역설로 자신의 죽음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면 예수님만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만이, 내가 십자가에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을 살린다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고 이제 몇 날이 못 돼서 내가 바로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 미랄의 역설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절에 보면은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명절은 그 6월절이겠죠. 근데 그 6월절 날 이제 그이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에 예배하기 위해서 이제 다 모여들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 중에 아마 그 이방인들도 어떤 의미에서는 이방인인데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겠죠. 여러분 이방인이면서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 중에 몇이 이 명절 6월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누구를 찾아옵니까?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헬라인 사람들, 이 사람들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제 찾아왔다는 것을 예수님이 그 보고를 들었을 때 예수님이 보인 반응이 뭐예요? 거기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리고 나서 또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헬라인 몇 사람이, 이 이방인 몇 사람이 자기를 만나러 왔다는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이것을 기반으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예요. 여러분 창세기 15장도 그렇고 또 창세기 12장, 15장, 17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한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 한 씨로 말미암아 그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돼서 복 자체가 되어져서 아브라함이 복을 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였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복이 동일하게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헬라인, 이방인 몇 사람이 자기를 방문해서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니 그 이방인 몇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게 되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던 그 복이 이제야 비로소 성취됐다는 거예요.
이제 비로소 완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선지자를 통하여 전하였던 메시지죠. 마지막 날이 되어지면 시온이 회복이 되어져. 그리고 그때 많은 이방인들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인데, 바로 오늘 헬라인 몇 사람이 찾아온 이 사건이 바로 그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몇 사람이 하나님의 미리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십자가 안에서 온전히 죽게 되어졌을 때, 온전히 십자가 안에서 변화되고 온전히 십자가 안에서 헌신되고 희생이 되어질 때, 이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의 복을 받게 돼요. 수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다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어진 그 시온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리고 수많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미리 가지고 있는 역설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귀한 은혜라고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에 가면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 있습니다. 그 묘원에 우리가 가보게 되면 그 미국 사람을 비롯해서 13개국의 외국인 480명의 사람들이 안장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18세기 말에 일찍이 한국에 선교사로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말씀을 전하다가, 또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역을 하다가 이 땅에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으로 베설, 헐버트, 언더우드, 아펜젤러.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언더우드 선교사는 들어봤을 거예요. 아펜젤러를 들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곳에 그 안장된 그 사람들의 그 무덤마다 묘비가 있죠. 근데 그 묘비에 보면은 이 사람들의 연역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연역들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사람들이 한국에 처음 들어오게 되어졌을 때 그들의 나이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나이가 어느 정도냐? 23살. 좀 있는 사람은 24살. 그거보다 좀 더 있는 사람은 여러분 26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20대 청년들이 두는 거죠. 물론 그 중에는 일찍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서 신혼부부가 두는 사람들. 아주 아직 젖도 떼지 아니한 아기들을 데리고 18세기 말에 한국의 선교사로 들어온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윌리엄 제임스 홀 선교사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윌리엄은 중국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던 그 캐나다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윌리엄이라는 이 청년이 이제 중국에 가기 위해서 이렇게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당시 이제 로제타라는 그 여자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그 로제타를 사랑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로제타는 윌리엄이 알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원했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했어요. 뭘 헌신했느냐면 그 한국에, 그 당시로 얘기하면 조선이잖아요. 그 조선에 선교사로 나가기로 그렇게 서원한 겁니다. 근데 이제 윌리엄이라는 이 청년이 이제 로제타라는 이 여자 청년을 찾아와가지고 어느 날 청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로제타 선교사가 이 윌리엄 선교사의 이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 거절한 이유는 마음에 들지 않아서, 또 뭔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신은 조선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고, 또 조선을 꿈꾸면서 선교사로 나가기로 했는데 윌리엄은 이제 중국으로 들어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 꿈꾸는 나라가 틀린 거죠. 여러분, 선교지가 틀린 거죠. 그래서 나는 조선을 포기하고 너와 결혼해서 나는 중국에 갈 수 없다. 그래서 그 청혼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제 로제타 선교사가 한국에 먼저 들어갑니다.
이 윌리엄 이 선교사가 이 로제타 선교사를 엄청나게 사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헤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 당시 그 선교부에 찾아가가지고 선교지 변경을 요구합니다. 내가 원래는 중국에 가려고 했는데 내가 한국에 가고 싶다. 내가 조선에 갔으면 좋겠다. 우여곡절 끝에 이 윌리엄이 이제 마침내 조선의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 1890년 한국 땅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여러분 어떻게 됐겠어요? 이 로제타 선교사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첫 아들 쇼워드 홀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윌리엄 선교사와 로제타 선교사 두 부부가 이제 교육 사역과 병원 사역을 하면서 평양에 있는 조선인을 위해서 열심히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2년이 지났을 때 이 윌리엄 선교사가 병든 사람들을 치료하다가 도리어 이제 그 선교사가 병이 걸려서 이 선교사가 죽습니다. 당시 로제타는 두 번째 아이를 임신했는데 임신 여러분 말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이를 낳았는데 딸 에디스가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며칠이 지난 이후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런 응답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내 남편 윌리엄 제임스 홀이 이루지 못한 조선 사랑을 내가 이루어라. 로제타가 그 응답을 듣고서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데리고 다시 이제 조선으로 들어온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 딸마저도 한국에 들어와서 며칠이 안 돼서 풍토병이 걸려가지고 그 딸마저도 죽게 된 거예요. 그게 로제타 선교사는 43년 동안 한국에 머물면서 많은 학교를 세우고 또 많은 병원을 세우고 활발하게 여러분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시청각 시각 장애인들에게 점자를 교육하는,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로제타 타작이라고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또 그 사역을 해요. 그래서 85세의 나이에 이 로제타 선교사는 죽습니다. 그리고 아들 쇼드홀도 부모님의 사랑을 이어가겠다고 생각을 하고 미국으로 가지 않고 캐나다로 가지 않고 이제 한국에 머물면서 결역협회를 창설하고, 저 국민학교 다닐 때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CD라고 우리 그 결핵 환자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 그 우표를 샀었잖아요. 이거를 창시하고 만든 사람이 바로 이 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 일제 말기가 되어졌을 때 이 쇼워드 홀에 어려움이 찾아와요. 일본과 미국의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면서 일본 정부가 이 쇼워드 홀을 헌병대로 끌고 가가지고 이제 그 고문을 하죠. 감옥에 가둡니다. 그때 제목이 뭐냐면 너는 미국의 스파이라는 거죠. 저 연합군의 스파이라는 거죠. 정보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제명을 억지로 씌워가지고 3년과 또 500엔이라는 엄청난 많은 돈의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이 쇼워드 홀은 자기의 가재도구하고 집을 다 팔아가지고 선교를 포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 일본 사람들이 이 선교사를 강제로 추방합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인도로 이제 가가지고 이제 남은 여생 동안 인도에서 이렇게 선교에 헌신을 해요. 그리고 나면 이 쇼워드 부부가 91세의 나이로 사랑하는 한국 땅을 다시 밟았을 때 양화진에 붙여 있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딸의 묘역에 참배를 하고요. 그 어머니 아버지가 세웠던 광성고등학교 예배 시간에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런 유언을 합니다. I still love Korea. 저는 여전히 한국을 사랑합니다. 제가 죽거든 나를 절대로 미국이나 캐나다 땅에 묻지 마시고
내가 태어나서 자랐던 사랑하는 이 나라, 또한 내 사랑하는 어머니와 아버지, 누이 동생이 잠들어 있는 한국 땅에 묻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분의 일대기를 쓴 책이 이제 최근에 나왔거든요. 그 닥터울의 조선 해상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런 한 대목의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모한 열정으로 시작된 조선 선교는 전무후무한 선교의 역사가 되었다. 한국의 그리스인으로서 양화진에 묻힌 선교사들과 그 가족들에게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다. 한국의 그리스인들은 이제 모두 죽어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죄인이 되었다. 저는 이 마지막 대목이 저에게 강한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강한 떨림으로 다가옵니다. 제가 마지막만 읽어드릴게요. 한국의 그리스인은 이제 모두 죽어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죄인이 되었다. 저는 이 윌리엄 제임스 홀 선교사 이야기를 제가 들을 때마다, 또 제가 이렇게 인용할 때마다 제 마음에 다가오는 큰 울림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얘기하셨던 그 한 알의 밀이 산채로 그대로 있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이것만큼, 이분만큼 생생하게, 정말 이것을 리얼하게 실체적으로 보여준 사람이 과연 몇이될까? 저는 그 몇 안 되는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선교사 부부요, 그 가족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이만큼 부흥되고요, 오늘 우리 한국의 그리스인들이 이만큼 많이 여러분 성장한 원인이 어디에 있겠어요? 18세기 말 윌리엄 제임스 홀 선교사 가족뿐만 아니라 그 양화진 묘역에 묻혀있는 그 수많은, 여러분 수백 명에 해당되는 그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하나의 밀로 들어왔어. 여러분 정말 참혹하게 순교를 당한 사람도 있고, 또 풍토병이나 여러 가지 전염병에 걸려서 여러분 죽은 사람도 있어. 또 어떤 선교사는 자기가 받은 그 선교비를 자기의 가족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쓰지를 않고, 여러분 그 당시 우리 조선에 너무나 가난하고 헐벗고 그리고 너무 불쌍한 여인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가 먹을 양식을 그들을 위해서 내어주고, 자기가 입을 옷마저도 그들을 위해서 내어주고, 그리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여러 이제 고아원이나 이런 사회복지 사역을 하고, 그런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 굶어서 죽은 선교사도 있더라고요. 이들의 이런 값진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이런 하나님의 밀로서 죽는 이런 하나님의 밀의 어떤 이런 헌신, 이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은혜, 그런 축복을 받은 교회가 오늘 우리 한국교회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인 것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분명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미를 통해서 자신의 죽음을 말합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나 한 사람만 살고 너희들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왜요?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가운데 다 멸절되고 멸망되고 심판되어져서 다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린 거예요. 오늘 수많은 영혼들을, 수많은 생명들을 살리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 이 미랄의 역설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인 거예요. 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미랄의 역사는 바로 창세기 12장과 15장과 17장에 약속해졌던 여러분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라는 거죠. 아브라함 한 씨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되어지는, 그리고 마지막 날이 되어지면 여러분 시온이 회복이 되어지고, 그 시온이 회복이 되어지면 유대인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방인들이 여러분 구원되어지는, 그리고 예배자로 서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 한국은 그 십자가의 은혜도 우리가 힘입었지만 놀라운 것은 수백 명의 이 선교사들의 값진 희생이 있었고 그들의 죽음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또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또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진 않지만 실시간 방송으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얼마나 큰 감격이에요. 제가 아까 닥터홀의 조선 해상에 나오는 문구를 여러분에게 인용한 것처럼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모두 죽어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죄인이 된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미리 가지고 있는 역설, 그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18세기 말에 한국에 찾아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미리 되어져서 죽음을 통해서 그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 그 은혜와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미쳤다라는 이 놀라운 역사적인 실제적인 이 교훈을 기반으로 삼아서 저는 여러분들도 가정 안에서나 직장 안에서나 삶의 터전 속에서 내가 살으면 나 혼자 살지만, 그런 내가 그런 가운데 속에서 하늘의 밀로서 내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발자취를 따라감을 통하여 내가 죽었을 때, 내가 죽어서 달아 없어질 때,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유익되게 하고 복되게 하고 다른 생명들을 구원하고 다른 생명들을 회복하고 다른 생명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귀한 복의 통로로, 복 그 자체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행해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고,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할지라도 십자가상에서 죽지 아니하면 예수님 한 사람만 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멸망받고 심판받을 모든 사람들을 위한 대속적인 죽음을 그분이 감당하셨기에 오늘 우리도 그 생명의 역사 가운데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우리가 인치심과 보증의 이 놀라운 특권과 은혜 가운데 오늘도 저희가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18세기 말에 전혀 복음이 들어오지 아니했던 이 불못의 이 땅에 젊고도 젊은,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수많은 청년 선교사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자신들이 먹고 입고 누려야 할 그 모든 것들을 다 이 땅에 쏟아붓고, 그리고 자신의 생명마저도 이 땅에 뿌리고 심었기에 그 하나의 미래의 값진 희생과 그 헌신을 통해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이만큼 부흥하고 성장하며,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도 복음이 들려지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가운데 세움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모두 죽어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죄인이 되었다는 이 말이 오늘 우리에게 울립니다. 주님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직장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주어진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밀이 되어서 죽음을 통하여 사람을 유익되게 하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아낌없이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희생의 눈물, 그 값진 희생의 봉사를 통해서 자녀들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자자손손대대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남편을 살리고 아내를 살리고 도리어 자녀의 그 희생을 통해서 부모가 살아나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살 때 이웃이 삽니다. 지역이 삽니다. 그 지역이 살아날 때 이 민족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 민족이 살아날 때 세계 열방과 만국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일에 동참하고 참여하고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값진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은혜, 충만하신 역사가 주의 핏값으로 사신 몸된 교회 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섬기시는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이 민족과 선교지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